오늘은 또 다른 좀 주제를 가지고 새해를 좀 전망해 보려고 합니다. 네. 최근 이제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로봇, 인간의 기능을 대신하는 로봇이 등장하고 네. 또 뭐 AI 지능이니 뭐니 이런 네, 네, 네. 나오고 또 메타버스 시대가 시작됐고 그래서 이제 많이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과연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이미지를 닮아 창조되던 인간, 이 인간성은 그럼 어떻게 되냐? 인간성 상실에 대한 그와 더불어 이제 생명이 너무 경시되는 거 아니냐? 네네. 가치가 좀 너무 또 떨어지는 거 아니냐? 네네. 뭐 이런 염려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 기독교 윤리학자의 입장에서 이 인간성 상실의 문제를 좀 어떻게 진단하고 또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감리교인들이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 대처하면 좋을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좀 기독교 윤리학자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시 또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정말 굉장히 또 다루기 어려운,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해주셔서 참 저도 고민이 깊습니다. 인간성의 상실, 또 생명 경시 풍조, 또 다가오는 뭐 AI 시대, 4차 산업혁명, 뭐 인간이 좀 사라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도 많이 생기고요. 실제로 그런 일도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기독교인이고 기독교 사회윤리를 좀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것들은 가장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는데 그 말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를 정말 먼저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말의 의미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모습이 있고 또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대로 지었다고 하는 그 말 자체는 우리의 그 인간이 굉장히 그 귀한 존엄성을 가진 존재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랑을 받는, 또 사랑을 또 주는 존재라고 하는 것들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그냥 말로만 그냥 하고 지나가기 굉장히 쉬워요. 인간성의 상실은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도구로 여기는 거예요. 나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 도구로 여길 때 사실 인간성의 상실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명과 존엄성을 무시함으로써 내 안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형상 자체도 파괴되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나의 인간성도 파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누르고 그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뭔가를 얻을 수는 있지만 그 얻으려고 노력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는 순간에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선한 사랑을 가지고 지으셨던 그 목적 자체가 훼손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하나님께서는 조화롭게 다른 사람과 더불어 같이 살기를 원하셨는데 그런 것을 거부하는 결과를 낳는 거기에 바로 그 신앙의 문제가 있는 거죠. 단순히 다른 사람의 인간성을 파괴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 가지고 있는 인간성도 같이 파괴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사실 이렇게 신문이라든가 뉴스에 보면 또 뭐 태아를 유기한다든지 또 사람을 아주 가벼운 말다툼으로 이렇게 뭐 층간소음 있는데 뭐 흉기로다가 이렇게 해하고 살아야 한다는 이런 것들은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의 그 존재, 생명 이런 것들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기적인 모습 되게 투영이 되는 거죠. 근데 인간이 이기적인 모습을 가지고 행동할 때마다 스스로의 인간성도 거기에 따라 파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상실의 그 부분은 생명이라고 하는 게 그냥 태어나지는 않잖아요. 그럼 만약에 뭐 그 과학적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몇 억분의 1 그러한 그 확률로 태어나는 거고 또 그 확률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생명도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생명을 내 소유물로 여기고 내가 그냥 함부로 해도 된다는 생각 무의식적으로 가져요.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게 사회, 경제, 문화 그 어떤 시스템의 그 부정적인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자본주의 이 시스템은
타인의 그 생명과 재산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나의 그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도구화시키는데 굉장히 익숙해요. 그러다 보니까 더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교육의 부재예요. 교육에. 공교육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을 그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성공이라든가 또 뭐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 가서 돈 많이 벌고 뭐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인생의 목적이란 말이죠. 그런 것이 주된 교육을 이루면 타인의 어떤 생명이랑 이런 것들은 다 경쟁자이고 내가 다 극복하거나 내가 밟고 올라서야 되는 그런 대상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이라고 하는 게 공적인 영역에서 그런 부분들이 중요시 돼야 되고 기독교인들은 우리 스스로 우리가 어떻게 태어난 존재이고 우리가 어떻게 사랑받는 존재이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사명 이런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서 그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너무 익숙하게 지나가요. 익숙하게. 그저 다 경쟁해두고 다 해야 되는데 거기에 어때 생명을 경시하고 뭐 인간성을 보존하고 이런 생각들이 자리 잡을 여유가 있겠냐고요. 조금이라도 내가 가져가야 되는데 제가 이제 살고 있는 집 주변에 보면 요즘 많은 그 나이 드신 분이나 그런 분들이 이제 폐지를 죽고 막 하잖아요. 이 경쟁이 붙어요. 서로 경쟁을 서로 뺏어가려고 서로 몇 분 안 되는데 그걸 뺏어가서 하려고 싸워. 이 지금 보면 아니 그 조금씩 양보하고 이야기해서 하면 될 텐데 그리고 감정이 상해하고 서로 막 그런단 말이죠. 뭐 아주 낮은 수준의 얘기긴 하지만 그런 것도 마찬가지죠. 다 경쟁자로 보고 내가 다 살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가져와야 되는 거죠. 내가 살기 위해서는. 다시 말하면 내가 살기 위해서 타인의 생명도 내가 가져올 수 있고, 직접적으로 취하지 않지만 여러 가지 다른 모습들. 그 사람의 기회를 뺏음으로 인해서 내가 더 기회를 많이 갖고, 그 기회라고 뺏긴 사람은 사실은 이런 사회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나가고 생존한다고 하는 게 또 힘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저는 한 예고,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사실은 모범을 먼저 보여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기 위해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성서에서 좀 자세히 보자는 거예요. 그것이 내 모습이 되죠. 물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런 책도 있지만 그런 책을 떠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거를 자기의 성품의 한 부분, 성품의 온전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우리 이제 윤리학에서는 성품의 윤리라고 해요.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그분의 성품을 따라서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체화시키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거. 그게 중요하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성품의 윤리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살아가려면 좀 더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최소 성세에 나타났던 모습은 어떤 모습이 있는지. 그 모습이 내 모습으로 먼저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저는 또 계속 시스템의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생명 경식 풍조가 사라지기 위해서는 사회의 시스템들이 그 안전망들, 그 세이프티 넷이라고 하는데 안전망들이 좀 더 확충이 돼야 돼요. 우리는 쉽게 생명을 포기하고 그다음에 유기될 수 있는 시스템이 아직까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 안전망들이 조금 더 갖춰져야 돼요. 아직 미진해요. 다른 서구의 그 선진국가라든지 이런 데에 비해서는 내가 마음 놓고 그 한 생명을 잉태하고 키울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안심이 되는 그런 사회의 안전망들이 확충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전망들을 확충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좀 높여야 돼요. 우리 스스로는 예수의 성품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을 하는 그 한편, 또 하나는 우리의 사회 안전망들이 무엇이 부족한 부분인지를 봐야죠. 저는 이제 감리교인으로서 우리가 여러 가지 복지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그 하려고 하고 노력하는 모습도 저는 굉장히 좀 고무적이라고 생각해요. 그 우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거고 우리 바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려면 그거는 시스템이 변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또 보이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또 자극을 받을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모범을 보이려고 하는 노력들은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죠. 그 실전적인 대안에 속할 수 있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 이제 면 사이에 심각한 네.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심각한 그런 문제가 아닐까 여겨지는데요. 네. 기후 변화가 아주 심각한 상황이죠. 네. 그리고 이로 인한 생태계 파괴는 뭐 이미 오래전부터 얘기했던 것이고, 네. 예를 들면 이제 오존층 파괴라든지 네네. 온실가스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오래 전부터 얘기된 거고, 그럼요. 최근에 네. 이제 그렇죠. 탄소 배출량의 증가로 인해서 생전 눈이 오지 않던 그런 나라에서는 폭설이 내린다든지, 비가 오지 않은 나라에서 폭우가 내린다든지 이런 기후 변화가 아주 심각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데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그 기후 변화 현상을 어떻게 좀 인식해야 될지, 이걸 성경의 가치관과 연결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우리 생활 속에서 이런 기후 변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수 있을지.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바로 우리 청파교회 같은 경우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교회 차원에서 시작한 운동이 있고,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그 교회도 그런 운동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정에서 혹은 교회에서 또 어떤 실천을 좀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 윤리학자 입장에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인간성 상실의 문제하고 생명경시 문제에 대해서 조금 좀 덧붙이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는데, 네. 이제 그 기술이 점점 발전되면서 인간에 대한 어떤 필요나 인간에 대한 존중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사라지면 사라질지 더욱더 이렇게 고양되고 그 보존을 위해서 애쓰는 부분을 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많은 영화를 통해서도 나오면서 경고도 하고 있고, 그 성경에 보면 그 한 명 한 명의 생명을 중요시하는 장면들, 그 예수님 모습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99마리의 양이 있지만 한 마리가 헤매고 있을 때 그 한 마리를 찾아가는 목자의 모습을 통해서 어느 누가 한 명도 소홀히 대하지 않고 다 품으려고 하는 그런 예수님 모습 속에서는 우리가 한 명의 생명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의 영성으로 새롭게 자리를 잡아가야 된다. 물질 문명이 고도로 발전하면 할수록 인간을 그냥 도구화시키고 그냥 무시하는 그런 모습으로 점점 발전하게 될 텐데, 그럼 좀 아주 굉장히 부정적인 전망이죠.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기독교인들, 특히 우리 감리교인들 더 한 명 한 명에 대한 생명을 더 귀중히 여기려고 하는 모습들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회가 적극적으로 한 명 한 명을 품어내고 그들의 생명의 소중함들을 같이 공유하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공존하려고 하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누구 한 사람도 배제되거나 또 그냥 주변으로 쫓겨나는 그런 모습이 벌어지지 않도록 사실은 그 모니터링, 좀 계속 살펴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그것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리고 그 성품대로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좀 이제 그 생태계에 대한 문제는 그 원인은 뭐 지금 홍 목사님께서 얘기하셨듯이 굉장히 다양해요.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은 뭐냐면 그 생태계의 위기는 인간 때문에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원인은. 그 우리가 생활하는데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사실은. 우리가 심지어 먹는 고기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 고기를 하려면 그 막대한 양의 그 이산화탄소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쌓이면 이제 오존층도 되고, 얼마 전에 그 영화도 제가 하나 봤는데, 그 영화에서는 오존층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겨서 그 자외선이 막 그냥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이 바깥에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사라지고. 근데 홀로 남아서 있고, 로봇과 같이 하다가 자기도 이제 목숨을 잃고,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은 또 어느 일정 부분은 오존층이 안 뚫려 있으니까 이제 생존해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런 거는 이제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가능할 수도 있겠다. 그런 것들이. 이 생태계 문제는 사실은 피부로 잘 와닿지 않는 문제입니다. 사실 저도. 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설교도 하고, 뭐 또 강의도 하고, 뭐 하지만 제가 할 때마다 얘기하는 게, 이게 사실 피부로 참 심각하게 느끼는 그런 문제는 아니다. 근데 사실 심각하다. 왜냐?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이 문제를 그냥 방치를 하면 저하고 목사님 세대까지는 어떻게 가능해요? 후대에 대한 약속은 없어요. 후대가 이 지구상에서 제대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약속이 없어요. 지금 세대를 위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들은 우리의 자녀들, 또 그 자녀의 자녀들이 과연 계속 생존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해결책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탄소 배출량을 줄이려면 자동차도 매연기관에서 전기나 수소나 뭐 이런 다른 그런 매연이 발생되지 않는 그런 기관을 갖춘 운반차로다가 옮겨가야 되고, 또 뭐 산업 폐기물, 화력발전소 이런 것들도 점차적으로 또 줄여야 되고, 줄이고 또 없애고 다른 대체 에너지원들을 발견하려고 해야 되고, 또 그래서 그것을 한 나라만 할 수는 없으니까 많은 세계 각국들이 협력을 해야 된다. 사실은 이제 동의가 됐는데, 거기에는 이제 그 자본의 그 논리가 이렇게 강하게 작용을 해요. 그동안 그런 석유나 석탄이나 다른 에너지원들, 원자력, 화력 이런 것들을 그것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주도권을 놓치기 싫어서 반대하는 목소리들을 담아내고 높이고 그 로비를 통해서 이렇게 자꾸 입법화를 하는 걸 막아왔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세계 기구들이 이제 서로 합의를 해서 이제 줄이자고 했고, 한국도 정부 차원에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고, 또 하나는 국가 경제가 그런 것들을 동참해서 선도해 나가지 못하면 도태된다라고 하는 위기감도 사실은 작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뭐 현대나 기아나 뭐 이런 데서도 생존을 위해서 이제 전기차로다가 대부분 옮겨가거든요. 그거는 이제 기업 차원에서는 자신의 기업의 생존과 이윤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지만, 긍정적인 부분에서는 탄소 배출량 줄이려고 하는 세계적인 움직임에 동참하지 않으면 어디에 가서도 다른 나라에, 사실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살아가는 나라잖아요. 수출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바꿔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규제를 해서 안 하는데 거기다가 매연기관 사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이게는 사회 전반적인 차원, 기업 차원에서 되지만, 교회 차원에서, 개인 차원에서는 아까 목사님께서 얘기했지만 우리 감리교에서도 몇몇 교회가 선도적으로 모범을 보이고 있어서 일단 얘기를 하셨는데, 굉장히 좋은 시도죠.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재밌는 걸 발견했는데, 왜 최근에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원자력 발전소를 짓지 않고 순차적으로 폐기하고 다른 에너지원을 찾으려고 하는 거, 또 태양광 발전소를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마다 이데올로기가 개입이 되고 자본의 논리가 개입이 돼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사람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생존에 관계된 문제라고 해왔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권이 개입이 되니까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정치 이슈화를 시켜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정치 이슈화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감리교인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정치가 가입되는 부분들, 이데올로기가 개입되는 부분들을 좀 걷어내고,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내가 좀 더 내 자식이란 표현이 그러니까 내 자녀들이, 그리고 내 손자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걸 보고 싶다. 근데 그들에게 물려줄 것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건 굉장히 허망한 현실이 되는 거죠. 못 본다는 거죠. 그 저도 걱정돼요. 제 자녀들이 과연 얼마만큼 살 수 있을까? 얼마만큼 할 수 있을까? 굉장히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 연합감리교회는 뭐 아주 그 교단 차원에서 또 교회 차원에서 산업 폐기물 그 통제 또 폐기물 안전하게 처리하는 거, 그다음에 또 도시 폐기물 뭐 쓰레기나 뭐 이런 것들 굉장히 감소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고 또 재활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교단 차원에서 그 사회신경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선언하고 그런 노력들을 해요. 그러면 그것이 교단 차원에서 하면 각 개인한테도 그런 영향들, 그런 것들을 다 동참하도록 격려하고 그렇게 하게 가이드라인들을 제시를 해준다고요. 그 예를 들면 뭐 쓰레기를 저기 할 때 우리 정부에서 하지만 어떻게 그를 줄여야 되는지 또 우리가 지금 있는 것도 어떻게 하면은 재활용해서 더 많은 그 폐기물이 생겨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지를 그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고요. 근데 우리 감리교회는 제가 볼 때는 그 사회신경에 선언을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들을 연구하고 만들어서 그 교육시키고 그것을 실천하도록 하는 노력들은 제가 볼 때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각 그런 노력이 교단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교회 차원에서 이루어지면 각 개개의 그 감리교인들도 사태 심각성을 알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이 더 높아지죠. 그리고 뭐 그렇게 해서 제가 볼 때는 줄일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일단은 좀 소비를 좀 줄여야 돼요. 소비를 줄여야 먹는 거. 우리가 사실 이 물질의 풍요를 굉장히 많이 누리고 있는데 우리가 소비를 줄이지 않으면 일의 생태계의 위기의 문제들이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가 먹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하나님의 축복으로만 여기고 그것을 누리는 데는 관심이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막 아주 구두쇠처럼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일단 우리가 소비를 줄이면 그만큼 그 이외로 배출되는 게 그 쓰레기라든지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줄어들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먹을 만큼 하고 교회에서는 사실 우리 식사를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 못하지만 매 주일마다 뭐 모임할 때마다 엄청난 그 양의 그 음식물 쓰레기도 배출이 되고 또 각 가정에서도 알게 모르게 사실은 하거든요. 그러면 그 인천에 여기 보면 수도권 매립지 좀 있으면 뭐 종료되고 그래요. 그러면 쓰레기 갈 곳이 없어요. 갈 곳이. 이제 심각한 거예요. 갈 곳이 없으면 그 쓰레기 옆에 놓고 살아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게 어마어마하거든요. 그거 다 어디로 가냔 말이죠. 소비를 아주 극단적으로 사실 줄여야지만이 어떻게 보면 아주 가시적인 그 성과들이 보일 거라고요. 그리고 또 사실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검소하게 소비를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독교적인 정신의 가치에 맞아요. 우리가 무조건 많이 나 자신을 위해서 먹고 입고 자는 것에 신경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내 개인의 이기심 충족하는 거에만 관심을 갖는 그런 부정적인 결과만 낳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가능한 한 자기의 그 소비를 줄여야 되는 것이고 그런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먹기 위해서 살면은 아무리 많은 음식이 있고 아무리 많은 것들이 있어도 부족해요. 먹기 위해서 막 살면. 근데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먹는다면 정말 필요한 양만큼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살기 위해서 먹는 쪽으로 우리의 마인드가 좀 바뀌는 게 좀 필요해요. 필요 이상으로 내가 하는 것을 먹고 그런 것을 누리려고 하는 욕망을 키우고 채우는 것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기독교 윤리학적인 관점에서는 좀 비기독교적, 반기독교적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구가 우리가 사는데 거치는 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잠시 빌려 쓰는 거다 그런 표현을 누군가 했는데 네네네. 표현이 옳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네, 이제 독자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더 새해 좀 축복해 주는 말씀 좀 주시고 또 못한 얘기 있으면 네. 잠깐 마지막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빌어서 우리 믿음의 동역자분들을 좀 만나 뵙게 될 수 있어서 참 저는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 마련해 주신 웨슬리 타임즈 좀 감사를 드리고요.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좋아하지 않으실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 여러분이 같이 협력을 해서 선을 이루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남은 한 해도 여러분의 가정과 또 일터와 여러분의 자녀와 또 여러분의 교회와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또 평화가 같이 있고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시간들이 아주 많이 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